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 상품마다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생산지가 있잖아요. 제주국이 있고요. 뭐 맨날 그 마데인 차이나, 메데인 코리아, 뭐 그렇게 얘기하던 이태리, 뭐 저머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이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딱 보고서 아, 이게 참 좋다, 나쁘다. 벌써 그것부터 판가하잖아요. 명품이면 이태리냐, 프랑스냐, 뭐 어떤 기계라면 독일이냐, 뭐 재팬이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역시 좀 차이가 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메이드 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거 뭐냐? 내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지. 기도 내용 전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참 내가 기도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 같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생각 같은 기도. 그런 거라고 늘 저는 마음에 이제 항상 두고 있어요. 내용은 중국산인데 상표는 명품이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상품의 제주국에 맞게, 생산지에 맞게 그 내용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끄트머리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생각 드세요? 기도하는 거 다 받는 것처럼 딱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냥 무조건 100%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 무조건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다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건 100% 응답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추천서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갈 때 추천서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추천서를 쓴 일도 있고 또 추천서를 받아서 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참 추천서를 쓸 때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 거기는 반드시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기독교 어떤 그런 회사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꼭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추천서를 이제 쓰죠. 싹 쓰면서 그 추천 받아갖고 가서 합격이 돼갖고 거기에 근무하는 거야. 그게.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내가 추천서를 받아서 거기서 근무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그렇게 살아면 안 되겠죠. 추천자의 어떤 뭐랄까 추천자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그렇죠. 내가 누구를 추천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합격해서 여기서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냐? 아니죠. 나를 추천해준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회사는 누굴 믿었어요? 이 사람 잘 모르니까 공신력이 있는 목사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추천자를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추천한 자를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건 큰일 나는 거지. 이건. 예전에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꼭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담보대출도 있지만 꼭 뭘 또 집어넣었어요?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항상.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신용보증기금이 있어서.
옛날에는 연대보증 뭐 2명 세워라, 3명 세워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연대에서 네가 다 갚으라는 거야. 그래서 연대보증 잘못 세워갖고 집이 날린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어쩌면 추천서는 이런 거죠. 저는 예수의 이름 생각할 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추천서와 같은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추천서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 욕심만 차리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자의 자세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죠.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예수 이름은 참 조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포인트가 기도는 역시 특권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요. 특권이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시장한테 우리가 요구 못해요. 가서 시장 만날 수나 있어요? 가면요 항상 뭐요? 부속실 거치해야 돼요. 거기서 이미 싹 필터링하고 만나야 돼. 그러고 예약 없으면 절대로 안 만나지. 있어도 안 만나. 못 만나. 아니 이런 작은 도시에 시장 하나 만나는데도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그분한테 어떻게 요청을 해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민원을 넣어요. 사실 못 넣거든요. 근데 누구 이름을 딱 끼면 돼? 예수의 이름을 딱 끼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우습게 여기잖아요. 사실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무기.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에게 기도라는 어떤 특권을 줬다. 선물을 줬다. 근데 너희들이 기도할 분은 누구냐? 너희들과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높으신 분 이런 분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네 아버지한테 하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기도한다는 특권은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 뭐예요? 뭐가 딱 와요? 벌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으면 뭐가 따라와요? 기도라는 특권이 딱 따라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걸 권세로도 표현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첫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맞는 얘기죠. 지금 뭐 부활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승천을 안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안 가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하면서 두 번째 곧 너희 아버지라고 딱 얘기해버려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줘라. 그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확실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왜? 이미 제 용서가 다 됐잖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딱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특권이고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똑같은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똑같은 용어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의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 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지. 다 이런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늘 생각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고백 안 해도 돼요. 이미 내 마음속에 고백이, 기도가 나갔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거야.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내가 원해서 얘기한다고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기도 못해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것은 그 내면은 뭐가부터 시작해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고. 그럴 때 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뭐냐? 여기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성령 안에서라는 얘기가 참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찾아보면 대충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면 느낌이 딱 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죠? 간구, 기도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기도고, 여기서 간구는 뭐요? 내 요구를 드리는 게 간구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가 됐다고? 우리의 씻음,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인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성령 안에서 계속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뭘로 표현해요? 성령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나님의 마음. 그럼 성령은 또 누구야?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야. 성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쭉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여기 내는 거죠. 기도 조건이에요, 이게. 이런 응답을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아까 얘기했지만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 기도가 먼저 나와요? 간구가 먼저 나와요? 사실은 간구가 먼저 나오죠. 그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아니요. 정상적이에요. 이건 무진장이. 안 하는 게 문제죠. 간구를. 왜? 아버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녀가, 그죠? 늘 아직 형편도 없고 어렵게 살면서 늘 부모님 걱정이나 했었고 부모님께 뭘 해드릴 거 없나, 이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의미 없어요. 근데 사실 내가 부모로서 아직도 살아서 정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이 나한테 아직도 부모로 인정하고 뭘 요구하니까 그게 고마워. 때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요구도 없고 무조건 부모 아주 그냥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살면 사실 속상해요.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잖아요. 부모에게 그런 것을 자꾸 부모님께 의지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아직도 너를 위해서 살아 있어야지.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그래서 힘을 내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효도 아니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잘못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간구가 기도로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어떤 형상이 일어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를 한참 하고 며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아닌데? 다른 기도가 나오네? 다른 생각이 드네? 이게 기도 응답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100% 옳은 기도, 100% 응답되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기도라는 어떤 게 있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있어갖고 응답이 늦게 왔는데 그때에서 천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나쁜 악령들이 그 막고 있어서 내가 좀 늦게 왔다. 그러면서 네가 기도하기 전부터 뭐야?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요. 사실 무조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못 보는 거야. 내가 못 보고 내 영안이 뚫리지 않고 내가 이제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내 마음이 지금 막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 어디서 뭐야? 이게 자꾸 서서히 거쳐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하셨나, 뭘 예비하셨나, 그때 보이는 거야. 그때 기도가 될 때 그때 100% 응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내 신음까지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근데 나는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가진 걸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형성될 때 그때 내 눈이 열면서 내 지혜가 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표현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제삼 다 봤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또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은 뭐냐? 하나님 마음을 결정하고 자꾸 기도를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죠? 너는 이 세대,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야. 너 욕심 본받지 말라는 거야.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좀 네 마음 좀 바꿔서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몇 시간 기도했느니 어떻게 기도했니 그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지금? 삶이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인가요? 기도 못해서? 금식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아니죠. 뭔가 기도의 포인트 핵심을 놓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몇 시간 했느니 어떻게 기도했느니 기도를 어떻게 멋있게 했느니 이런 것 때문에 포커스를 거기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 마지막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플러스 더 한다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에 또 특권이 있어요. 뭐냐? 딱 특권은 두 가지야. 제사장은 첫 번째 뭐예요?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뿐이 못 물러요. 성전 안에까지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사는 뭐야? 오직 제사장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그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세시대 때는요 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 못했어요. 누구를 끼야 돼요? 항상 신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신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전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이게 딱 깨져버려요. 이건 잘못됐다. 이 성경 얘기가 아니다. 어떻게 신부가 그런 일이냐?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얘기하는 게 뭐야? 그 중에서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는.
우리는 직접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께 직접 올라갈 수 있다. 신부가 안 깨도 된다. 직접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우리 기도를 누가 중보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은요, 구약의 제사장 어떤 의미냐면요, 크게 따지면요, 인간과 하나님과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도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되지만은요, 사실은 만인 제사장의 그 깊은 의미는 서로가 다 중보 기도자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본인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없어요. 다 누구요?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문제, 이걸 때문에 하나님께 중간에서 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기도만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서 서로 기도로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전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